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51장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51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6쪽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빌론 한가운데서 도망쳐 나와 각 사람이 혼을 건지라. 그녀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지니 이는 이때가 주의 원수 갚으시는 때이기 때문이라. 그가 그녀에게 보응하리로다.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 음료를 마시고 취하였고 그러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바빌론이 갑자기 쓰러져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울부짖고 그녀의 고통을 위하여 향유를 쓸지니 만일 그렇게 하면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바빌론을 치료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치료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녀를 버리고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자. 이는 그녀의 심판이 하늘에 미치고 창공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라. 한 장을 넘기셔서 44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빌론에서 배를 벌하고 또 내가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꺼내리니 민족들이 더 이상 그에게로 함께 흘러가지 않을 것이요 참으로 바빌론 성벽이 무너지리라.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오고 너희는 각자 주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너희 마음이 기진하지 않게 하고 너희는 그 땅에서 듣게 될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오겠고 그 후 다른 해에도 소문이 올 것이니 그 땅에 폭력이 있어 치리자가 치리자를 대적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오나니 그때에 내가 바빌론의 새긴 형상들에게 심판을 내리리라. 또 그녀의 온 땅이 당황하고 그녀의 살육된 자들이 모두 그녀의 한가운데서 쓰러지리라. 그때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인해 노래하리니 이는 노략자들이 북쪽에서 그녀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쁜 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집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각자 우리 지체들이 필요한 대로 말씀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교훈을 통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리고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근 일어난 두 가지 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다른 것 제쳐놓고라도 우리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그 나라가 있죠. 미국의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 예상치 못한 그런 정치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분명한데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많은 징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요새 체험하고 있는 분열과 혼란입니다. 미국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후에 극단적으로 좌파 우파 양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그 자료를 보니까 너무 심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도 지금 이런 계엄 상황, 탄핵, 그래서 좌우파로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할 것이냐.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전에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이런 조직이 공개적으로 유튜브도 띄우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수백 명이 지지를 하고 가입을 하고 근데 그걸 보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 체제를 대신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는 다른 말로 공산주의입니다. 이런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부터 참 많다는 거. 이런 것을 보면은 참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초림 때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물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오시고 또 교회도 세우시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셨지만 또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주려고 왔다. 갈등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화를 일으키려고 왔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진리와 비진리는 같이 화합할 수 없는 것이고 항상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점점점 확대돼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절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관해서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을 때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같은 비슷한 그 종말에 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3장 12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형제요, 부모요,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 마지막 때는 그렇게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합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 사이에 배반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 이제까지 경험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보면 누가복음 20장 25절 26절에 보면 또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을 것이며 땅에서는 민족들의 고난, 환란이라도 좋고 혼란이라도 또 하나만 혼란이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이런 일들, 혼란이 있을 것이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땅에 임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혼절하게 하리니.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기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절하게 하리니라 했어요. 여기 혼절이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그 요새 같은 걸 용어로 얘기한다면, 의학용어로 하면 심장마비입니다. 심한 심부전증이에요. 이게 심장의 기능을 상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혼절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또 힘들면 그렇게 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은 이스라엘, 유다가 마지막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그때 이루어질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장본인이 바로 바빌론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또 어떻게 망할 것이냐, 이거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51장에. 그래서 이 바벨론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너희들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에 타락한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면은 쓰시는 이제 온 민족들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취하고 미친다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때도 물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일어나고 했었지만, 이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여기 45절 46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의 한 곳에 나오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주의 분노가 이제 극에 달았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기진하지 않게 하라.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늘에 공중에서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권면하신 거거든요. 기진하지 않게 해라. 그냥 녹초가 돼서 기진하지 않게 해라. 너희는 그 땅에서 듣게 될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갖 일들에 대한 소문과 또 일어난 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해도 일어나고 또 다른 해도 계속 온다. 통치자가 통치자를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날은 이제 그 날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곧 내가 그 바벨론에 새긴 형상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때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세워지는 대표적인 인간의 네 왕국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나라가 있고 지금도 거의 200여 있고 또 그동안 사라지고 또 앞으로 생길 이런 왕국도 생각하면 수백 수천 왕국이 있었지만 성경은 4왕국만 이야기합니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한 그서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나라가 나옵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입니다. 이 4왕국 이외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4왕국이 이 세상 모든 왕국을 그 성격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4왕국이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이제 형상의 금머리, 이게 바빌론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에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각각 이런 메데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다 특성이 있는데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 심판받을 거짓 종교 조직의 모형으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자꾸 바벨론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바빌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받을 어떤 조직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 종교 조직과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마지막 세상 왕국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또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집트는 마지막 때 심판받을 그런 그 세상 왕국의 특성을 또 얘기합니다. 이 이집트는 특성이 뭐냐면 온갖 이방신을 섬겼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억압 눌렸던 그런 나라로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전도하는 두 증인을 아주 무참히 살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라고, 그렇게 그 마지막 때의 나라를 또 이집트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도시라고도 예루살렘으로도 지칭하지만은 두 증인을 죽이는 곳, 그것으로 이집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왕국, 꼭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할 그런 나라들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거짓 종교를 품고 있었던 바빌론입니다. 물론 로마도 이제 바빌론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두 다리는 쇠였고 두 발은 이제 쇠와 일부 진흙이었고 또 쇠이빨을 가지고 있고 또 10뿔을 가진 이 짐승인데 여기는 짐승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로마는 그냥 무서운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마지막 때의 세상 왕국입니다. 이런 이 왕국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계시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 세상에는 매우 어둡고 무서운 그림이 됩니다. 거짓 종교 바빌론, 그리고 그 나라, 그녀의 금잔에 거기에 발효되지 않은 처음 술이 아니라 발효되어서 완전히 사람들 취하게 하는 그 술을 마시고 발효된 포도음료를 마시고 취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종교 조직과 세상이 갑자기 쓰러져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51장 8절에 보면 갑자기 쓰러져 멸망하리니 언제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다시 말씀드리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이 이교도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전쟁에 관한 법을 이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주요한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도 내 앞서 가시고 너희 앞서 가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곳곳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역대기 하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애국 군대, 이교도 군대들이 물밀지 들어올 때에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웠을 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이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돌아가는 거, 일어나는 거 보면 마음이 내려앉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기하 32장에 보면 그때 가장 강력한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이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항상 무슨 말씀하시면 거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슨 이유를 대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아야 하느냐? 이는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앞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며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뒷받쳐 주리라. 받쳐 주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실 건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도 있지만 내가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무서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너희는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며.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거룩하게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가볍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애통하고 근심할 것은 점점 악화되는 사람들의 영적 무감각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강팍해져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할 것은 세상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어느 때라도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무겁게 되어 그날이 부지 중에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통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은,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에 따라가는 그런 위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로 양 진영이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 너무 심해요. 완전 분열됐어요. 한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환호하지만 한쪽은 절망하고 슬퍼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은 사람은 이제 내 남편이 아니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왔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하고 다 끊겠다. 예? 친구들한테도 나를 친구라 삼지 마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워크하는 사람들, 이게 소위 말하면 깨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성애,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거 다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 이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그 좌파 사회주의 사상,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 레프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왼쪽에 치우친 사람들, 뭐 물론 그 사람들이 또 반대쪽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한국도 여러분 앞으로 점점 분열될 것입니다. 분열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정치가 가정에서도 벌써 편을 가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형제를, 친족끼리, 친구끼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와라.
우리가 나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리하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가려면 우리 힘으로 못 나갑니다. 나팔 소리가 나야 나갑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이 영원한 바벨론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분리하고 떠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본향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정착자라고 하지 않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순례자이고 나그네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땅의 순례자요 나그네인 천국 시민은 이 땅의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새 오래됐지만 저는 뉴스를 안 듣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으면 마음도 상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아예 TV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 어떤 일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참정권은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런 일에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주를 신뢰할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자문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묘하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또 지지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있다면 그 정치 지도자가 우리 각자의 사정을 잘 알고 우리가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기억합니까? 우리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또 하늘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참새보다 너희는 훨씬 더 소중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때로는 세상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인간 지도자,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 하늘에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나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인간 지도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 지도자는 쉽게 우리를 버립니다. 정치인들의 이 참으로 좋지 않은 어떤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정치를 떠나서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슬픈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그렇게 키워주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기와 동고동락을 했던 그 상관, 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어떠하든 간에 그렇게 자기가 좀 인기 있다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치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말은 화려하게 하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인간 지도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돈과 권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맹신해서 범죄를 그렇게 저지른 사람들도 무조건 이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권세를 주고 누가 다 한 겁니까? 국민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나눠서 싸우고 인간 지도자는 우리를 쉽게 버립니다. 자기들 수십 년 같이 정말 동고동락했던 사람도 그렇게 버리는데 우리는 뭐 일개 아무 미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 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실패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같은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영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였나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나니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영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인장으로 너를 이끌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존하는 사랑은 말 그대로 영존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세상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치 세력도 아닙니다.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닙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보다, 사람은 하늘과 땅 이 상황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때 오직 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자의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웠는가, 그 관계만 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은,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 관계만 남습니다. 만약 이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무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양들의 음성을 알고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때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이 외치는 거짓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치도가 말하는 그 안정과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정말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곧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믿음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일이 나도 거기에 끌려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세상에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며 산다는 것, 이것을 정말 근심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일을 더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삶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어지럽게 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 또 혹시 다른 방법으로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말고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히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로 걱정, 근심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늘의 소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일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일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이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때로는 멸시하거나 가볍게 보는 삶이 아닌지, 만약 그런 삶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두려워할 일인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쁘게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